오늘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읽은 내용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7절이나 8절 통해서 보면은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해롭게 여기게 되었다. 또는 이제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지요. 그래서 이 표현에 따라서 우리들도 이 표현을 자주 생각하고 또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됐던 것들을 다 해롭게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을 부정하고 또 내가 유익했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 부정을 하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은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인생의 삶을 또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그 삶에 대해서 매우 냉소적인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이런 표현들이 그런 허무주의를 우리에게 조장하거나 또 냉소주의적인 삶을 유도하는 그런 개념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절대적인 것이냐 하는 것을 강조할 때에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다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가장 귀하다 하는 고백을 할 때에 이제 과거에 내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 또 이것 없으면은 못 살겠다라고 여겼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다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절대성이고요. 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엇을 제일 소중하게 여겼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일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거를 이제 다 해로 여기고 또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죠. 유대인이고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식,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또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 이게 엄청났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바울이 가장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물론 이 내용 중에 무슨 그동안에 내가 돈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든지 또 세상에서의 권력을 소중하게 여겼다든지 또는 인간관계를 그랬다든지 명예를 그렇게 생각했다든지 그런 표현은 없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것 없으면은 내가 살 수 없고 죽을 것 같다 하고 여기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과 비교를 해볼 때에 어떤 게 더 절대적인 것이냐, 또 어떤 측면이 더 귀한 것이냐, 아니면 훨씬 귀하고 제일 귀한 것이냐, 이걸 생각할 때에 자기가 지금 5절 이하에 거론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해로 여기고 또 배설물처럼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어떤 모든 생각과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의 근거, 또 토대, 이게 옛날에는 할례 받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 히브리인, 또 바리새파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거,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게 그동안의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하는, 아니 이제 사도 바울은 아니겠죠. 이전에 사울을 사울답게 만든 가장 근원적인 토대였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부터는, 또 믿고 난 뒤로부터는 그 인생의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소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이것만이 절대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 외의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그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겠지만, 물론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으셨던 분이지만 살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하는 것,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그래서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업 활동을 하는 것, 이게 다 무의미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것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적이냐 할 때에는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뒤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전에 자기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절대적인 것들이 이제는 절대적인 것이 되지 않았고, 자리매김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상대적인 것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게 아니에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인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절대적으로 생각을 했던 할례 받은 거라든지 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 바리새파 사람,
율법에 의해 뭐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그 포악한 사울,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그 절대적인 것들이 다 상대적인 가치로 떨어지게 된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절대적인 내용이 되었다. 그 사람을 이루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아주 쉽게 된 것은 아니죠.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거저 주어지듯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고민 엄청나게 했을 것이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갔다가 또 한참 또 사라졌다가 이제 바나바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를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거기까지 오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이에요. 그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절대적인 자기 자신을 이루는 토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상대적인 것들이다. 상대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잠시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삶의 보람을 느끼게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긴 분명해요. 근데 그런 사실 자체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를 이제 받아들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를 들면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 아인슈타인이 있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론이요. 세계가 또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이론으로 변함이 없지요. 근데 그 상대성 이론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합시다. 뭐 저도 잘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해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달라지는 게 어떤 구석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사실은. 지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뿐이지 실생활에 있어서 달라지는 것 거의 없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긴 하지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사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범주 안에서만 타당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뭐 좀 그렇고 그런 표현들이지만은 이런 내용들이랑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한 거랑 비교해 보면 알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범주 안에서만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화려하기도 하고 또 뭐 그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말씀을 드렸죠. 또 뭐 요즘에 AI에 관한 이야기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것이라든지 뭐 컴퓨터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게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 상대성 이론이 여러분을 구원해 줍니까? 컴퓨터를 잘 다루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해 줍니까? AI의 기능을 아주
뭐 다 섭렵을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다 할 때에 그 AI가 AI 기능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좀 더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고 또 흥미롭게 만들고 재미있게도 만들고 또 어느 때에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조금 더 선진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 뭐 사실이지만 완전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죠. 제가 표현하는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 인생 삶의 완성, 그는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시키지는 못한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그 외의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외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는 싶은데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내용으로만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합당치 않다고까지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게 다 절대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세상, 절대적인 분, 절대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모든 것들이 상대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물론 이제 부모, 형제 지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은 일단 하여튼 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 절대적인 분을 만났잖아요. 그것만이 우리 모든 인간이 선택을 해야 될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 된다라고 할 때 그 외의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삶이야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거나 성직자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이나 사는 것이지 우리 그냥 평신도들이야 그런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절대적인 분을 만나고 또 그 세계를 알게 되다가 보니까 자기의 생각하는 것, 또 삶의 목표, 그거의 이분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토대이고 또 그분 자체가 그분을 닮고 그분 뒤에 따르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 하는 거죠. 바울이 어디에서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런 그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취득하게 되었느냐 할 때에 예수님이 당하신 특별히 이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이 인식, 신앙 인식에 의해서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이 뒤바뀌게 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 사도 바울의 인식의 또 삶의 토대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중국의 철학으로 말하면 도가 된 거예요. 길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이 그것을 기록을 남겨놓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 나를 나 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게 뭘까?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답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게 뭐가 있나요? 많이 있겠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니 해도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이게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된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내 삶의 근거로 토대로 생각하고 그걸 소유를 해야 되고 모아두려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곁을 떠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할 수 있죠. 저축도 하고 어디다 또 투자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자를 불리고 또 돈을 불리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그게 내 손아귀에 있는 것 같다가 사라져버리고 또 사라졌다가 어느 때 또 돌고 도는 게 돈이라고 또 내 수중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때가 오잖아요. 언제요? 언제 그게 다 관계가 끊어질까요? 내 저금통에 수백억, 수십억이 들어있어. 어이구 배가 부르다. 안 먹어도 배불러. 그러고 있다가 어느 때쯤 된 그게 다 의미 없는 때가 완벽하게 의미 없는 때가 오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것도 모르고 계세요? 언제? 하늘나라 갈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죽을 때. 죽어봐요. 아직 한 번도 안 죽어보셔서 다 모르는 이야기긴 하지만 죽어보세요 한번. 은행에 수십억 수백억이 쌓여있더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죠. 대골 같은 집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다 내 토대라고 여겼던 인생의 근간이라고 여겼던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끝나버리는 거죠. 한 국가를 통치하는 최고 통치자가 되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나를 구원을 할 수 있느냐? 최고의 권력의 자리가 나를 구원해 낼 수 있느냐? 이제 그 음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수백억짜리 바이올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거 참 대단한 거죠.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17세기의 바이올린, 18세기의 바이올린, 만들어진 바이올린. 그걸 가지고 이제 열심히 연주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이올린의 대가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느냐? 그 깨달음이죠. 오히려 예술 분야의 대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일상생활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불안한 거예요. 훨씬 더 불안해요. 안정적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연예인들이 인기를 엄청나게 얻어가지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이것저것 불려다니기도 하고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을 그렇게 아성을 꾸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훨씬 불안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 안 있다가 내 인기가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목숨을 스스로 해하기도 하고 끊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그 모범적이질 못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까를 생각해 보면은요, 그 불안감이 엄청난 거죠. 내 인기가 그게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연예인들 가운데 그래도 무슨 연예인 교회를 출석하거나 또 나름대로 다른 종교보다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 가끔 이렇게 눈여겨보면은 어느 정도는 그런 현상으로부터 조금 벗어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거기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우리나라가 배출을 한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있잖아요. 조수미 씨라고 하는 분 아시죠? 굉장한 분이에요, 그분은. 근데 그분이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이야기를 해 주는데, 야,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자기의 목이 생명과 같은, 목에서 소리가 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공연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그리고는 가끔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랑 만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 양반이 직접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는 사람들이랑 나가가지고 노는 시간을 갖거나 또 무슨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갖거나 그런 걸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연습이 끝나거나 공연이 직접 끝나게 되면 바로 숙소로 들어가가지고 당연히 땀 흘리고 공연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샤워를 한다든지 하면은 자기 몸에 요만큼이라도 물기가 있으면 안 된대. 목을 보호하는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예요. 그렇죠? 몸에 물기가 묻은 채로 바람을 쐬거나 그냥 이렇게 닦지 않고 돌아다니게 되면은 그 자체가 일단은 그 양반 생활 리듬하고도 맞지도 않고 이 목을 보호하는데 아주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온 몸에 물기라고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있다가 또 연습하고 또 공연하러 가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불안의 연속이 있죠. 그런데도 그 양반이 그렇게 엄청나게 고음을 내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생명과 같은 일이잖아요. 프랑스 파리인지 어디에서 공연을 하는 중인데 그날이 자기 아버지 장례식 치르는 날이에요. 연락받았지만 안 가요. 그러고는 자기가 이제 노래를 부르기 전에 자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오늘 아버지 장례식 날이다. 그런데도 당신들과 약속한 날이고 하기 때문에 또 그 어머니도 대단하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너 공연 일정을 그대로 다 소화해라. 그러고 나서 노래를 불러요. 저 같으면은 죽어도 노래를 못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베 마리아라는 노래를 쫙 불러요. 조금도 흔들림 없이.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그렇게 하고 엄청난 음악의 대가로서의 삶을 이루어 간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게 이제 심장이 먹고 뇌가 멎고 하면은 이게 부지불식간에 다 사라질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그 점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에만 집중하면서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참된 토대가 된 듯한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분을 만난 다음부터는 모든 절대적인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다 해로 여겨지고 또 배설물처럼 여겼다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깨달음, 이거의 소중함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사도 바울에게 절대적인 것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넘어서는 그 어떤 세계, 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우리의 몸이 죽었을 때에 그걸 뛰어넘는 죽음 이후의 그 무엇,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인식하고 받아들인 거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근데 사실 바울은요,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을 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죠. 교회는 곧 주님의 몸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을 잡아 가두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는데 모든 인생들을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바울한테 말씀을 하시니 이게 뭐야? 엄청난 혼란이 주어졌지만 거기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리를 한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신 분, 우리 모든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 죽으신 분,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생각해 보니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바울에게 빛으로 비춰지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니까 말이죠. 인간 생명에 대한 새로운 믿음, 깨달음, 인식이 탄생이 되어서 절대적인 것들이 뒤로 물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절대적인 분으로 자리매김이 되었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커다란 깨우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게 된 깨우침. 그래서 그 이전에 추구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게 이제 바울에게 이루어진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게 깨우침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불교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두 단어를 좀 화면으로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노점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여기 이제 앞에 똑같이 나오고 있는 돈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깨달음을 뜻하는 말이에요. 돈오. 근데 이제 깨달음은 깨달음인데 이게 갑작스러운 깨달음일 수도 있고 단번에 깨달음이 될 수도 있고, 이 돈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깨달음 중에서도 두 종류로 나누어서 해석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스승도 달라지기도 하고 또 불교의 파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 중에
도노 점수, 밑에 있는 도노 점수를 먼저 생각해 보면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단번에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이론이 도노 점수입니다. 점수, 도노 점수. 불교의 가르침이기라 몰라도 되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깨달음을 가진 뒤에 오랜 세월 동안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에 비해서 도노 돈수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게 찰나에 깨달아 가지고 불교에서는 각자 깨닫는 사람, 그가 부처가 된다 그렇게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노 돈수라고 하는 것은 찰나에 깨달아 가지고 부처가 되면은 더 이상은 수행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도노 점수는 깨닫고 이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회개하고 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사느냐, 계속 더 수행하는 자세로 살아가느냐, 삶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느냐, 이게 도노 점수예요. 근데 도노 돈수는 한번 깨달았으면은 그래가지고 부처가 되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수행할 이유가 없다. 깨달아야 되고 계속 깨달아야 되고 계속 수행을 해야 되면은 그거는 깨달은 것이 아니다라고 치는 것이 도노 돈수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도 이거는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래된 불교 전통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 계속해서 그걸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까? 수행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죠. 율법과 복음 또는 믿음에 관한 그런 비교가 될 터인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전에는 율법을 깨닫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삶의 최고의 가치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9절에 보면 자기가 가진 의,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을 확실히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가 주어졌다. 선물로 주어졌다. 이전에 해로 여겼던 것, 배설물로 여겼던 것, 그걸 의지할 때에는 철저하게 율법을 계속 지키고 또 지키고 해야만이 구원에 이르든지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든지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제 그게 완전히 뒤바뀌어진 것이죠. 바울의 이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울에게 간접적으로 전해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그 초대교회의 북아프리카의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평화의 기도를 해주었던 프란체스코에게 전해지고 그런 것들이 줄줄이 시간을 흘러가가지고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에게 전해지고 그냥 마르틴 루터도 내 어려서부터 그런 고민을 엄청나게 한 거죠. 어떻게 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계속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또 고행을 하고 자기 몸을 학대를 하고 괴롭히고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 평소에도 늘 읽었던 거고 가르쳤던 내용이지만은 이거를 깨닫고 난 뒤에 그가 마치 다메섹에서의 바울처럼 큰 깨달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어진 거예요. 바울이 깨달음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주신 건 아니에요.
이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난 의다. 믿음으로 주어진 의로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거죠. 이게 이제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주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요,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집중적으로 강의를 했던 게 로마서고 갈라디아서고 시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에 의한 의를 강조를 한 것. 이게 기독교의 근간이고 또 가톨릭과의 차이, 신학적인 차이, 소위 말하면 이신칭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이거 없으면은 저나 여러분들은 다 헛것들이에요. 헛것. 내가 어떻게 하면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애써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물론 여전히 그래도 행위가 올바라야 되지 않느냐. 굉장히 대표적으로 그거를 기록해 놓은 분이 야고보 사도이죠. 제가 야고보 사도가 왜 행실에 대해 더 관심을 가졌느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거에 빠져있는 초대교인들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 수고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특권층에만 해당되거나 지적인 능력이 수월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거나 또 많이 가진 사람에게나 교양이 많은 사람에게나 마음을 비우고 바꾸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해당된다. 이것을 복음서 중에서도 특히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 여성이나 어린아이나 이방인이나 또 죄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은 그것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에 완전해 보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 바울, 어느 때에는 제자에게 할례를 받기도 했고 또 어느 때 보면 윤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엄격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있게 할례와 율법을 비판한 이유가 뭐냐? 이제 확 뒤바뀐 거죠. 자기 자신을 이루는 토대가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은 그 율법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은요, 다른 사람들과 구분을 짓게 하는, 이렇게 나누고 분별하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하는 그 성질이 율법 안에는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믿음을 갖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지켜야 돼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이렇게 지켰는데 너는 뭐 했니? 그러니까 자꾸 죄인들을 양산을 해요. 구별을 해요. 나누어요.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바리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리사이라고 하는 말이 구분하다, 구별을 짓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일에 아예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눈을 부릅뜨고 이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 구별합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가 기준입니다.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율법 종교인 유대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극단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흔적들이 있는 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개입될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교하고 교만해지거나 또 분류하거나 구별하거나 그런 데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누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누구는 나하고 왜 다른가?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이 되는가? 그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거리가 먼 겁니다. 이신 칭의하고도 거리가 먼 거예요. 성경 정신하고도 거리가 먼 거고 예수님 정신하고도 거리가 먼 거다. 우리가 복음 정신에 충실하게 되면 오히려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과 형제 자매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총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바울이 그걸 깨달은 사람, 그걸 깨닫고 그걸 절대적인 가치로 받아들인 사람이. 복음과 율법은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그저 은총으로 주어진 믿음에 의한 구원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내 믿음 가지고 비교하고 내가 교만한 사람이 되거나 또는 이렇게 자꾸 나누어 놓거나 구분하거나 그거는 좋지 않은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복음 정신에 충실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5번째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뭔지, 또 우리는 그런 구별을 제대로 하고 살고 있는지 늘 부끄럽고 용서받아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존재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너나 나나 상관없이 다 이런 은혜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구분할 이유도 없고 교만해질 이유도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확인하고 감사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드리는 장로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 가정을 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화분을 갖다 헌물도 하시고 우리 장로님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복되게 하시며 또 섬기시는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